바울은요 3장에서 이신칭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구약적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약적 예를 드는 마지막 내용이 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칭의된 결과에 대해서 쭉 논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앞에서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이만큼 해요. 그 다음으로 가서는 이 이야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 놓고 여기다가 살며시 또 하나를 조금만 더 붙여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를 또 압축해 놓고 여기다가 또 하나 다른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매 구절, 매 장장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했던 얘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나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한 구절 딱딱 끊어서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요거와 함께 또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요거와 함께 또 다른 부분을 계속 강조해 나가기 때문에 자칫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이신칭의에 대한 그 바울의 그 분명한 강조점을 정확하게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의 기본 골자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여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해왔던 할례나 율법이나 그들의 열심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그런 혈통이 결코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신칭의가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면 몇 번 얘기해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몇백 년, 몇천 년을 뿌리 깊게 박혀왔던 그게 바울의 몇 마디로 뿌리가 뽑힐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구약에서 갖고 와서 얘기하고 또 그걸 또 한번 풀어서 얘기하고 또 여기에 붙여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결국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는가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신칭의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할 때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이에요. 이방 나라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배부르게 풍요롭게 누리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웅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질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예요. 기업으로 받고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적 개념이고 그게 몇천 년을 뿌리 박히듯이 가슴에 새겨져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요. 언약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17장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여러 왕들이 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서. 그렇죠? 근데 그 언약
구약적 차원에서 결국 뭐예요?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서 그 언약의 기인하에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만 해도 이미 세상으로 그 줄기가 뭐예요? 한참 뻗어가고 있을 때죠.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이쪽에 다 교회를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서바나까지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쓰는 거예요? 로마를 선교 기점으로 삼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이미 바울은요 거의 자기의 선교적 사명을 거의 다 마쳤을 때. 그러니 이 말씀대로 지금 곳곳에 이방 나라 곳곳에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워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속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믿음의 상속자들이. 그 언약적인 차원의 지금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신칭이 얘기해요 또. 자, 어떤 의미냐? 13절에 분명히 말했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 뽑지 못하는 그 주장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상속자라면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상속이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지는 거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헛것이 되느냐?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라면 믿음이 왜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습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불경건한 자였다. 의롭지 못한 자였다. 다윗은요. 마찬가지였죠. 그 사이사이에 있던 선조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인한 거라면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들 중에 만약에 첫 번째로 언약을 누군가 어겼을 때 이미 그때 이 언약은 이 믿음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몇천 번 파기돼서 더 이상 파기될 만한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보라 이거예요. 믿음이 파기됐냐? 아니다. 약속이 파기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약속이 파기되었다라고 할 때 이 파기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없어져 버렸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율법을 계속 사람들은 어겨왔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모순이냐라고 하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율법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이룹니다. 그러면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율법을 어긴 자, 범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큰 진노 이런 것으로 물론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나님 벌을 내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 범법자를 향한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를 향한 진노라는 것은 이런 의미의 결국은 정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율법을 범한 자에게 정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는 항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항상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드냐면 절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절망이었어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자요, 불경건한 자요, 탐심이 가득한 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러다가 모세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마저도.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들은 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에 걸린 거예요, 다. 여기서 이미 딱 걸리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그렇게 행위에 의존하여 상속자가 되는 거라면 이미 광야에서 다 망가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런 진노가 아니라 정죄하여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곧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법도 없다. 이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죄함.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죄는 항상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있었고 율법이 있을 때도 죄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정죄함이 없으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흔적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일하고 장가가는 것밖에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냥 멀어진 상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죄. 거짓말하는 게 성경적인 죄예요? 남 때리는 거,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법에 저촉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인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성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건 뭐예요? 죄를 안 져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더 깊은 죄로, 더 다른 종류의 죄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이 하는 작용은 뭐냐면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그러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거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저번에 설교 때도 말했지만 요즘에 막 세상 매스컴 한참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큰 교회 문제 또 어느 큰 대형 교회 목사님 문제 막 터지잖아요. 터지고 계속 터지는데 이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막 정죄해요. 그 교회, 그 목사님.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정죄하게. 왜 자꾸 정죄하는 투로 가냐면 나는 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 사람과 우리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과 또 그 교회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죄인 줄 인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뭔가에 의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죄로 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꾸 막 정죄하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도 저러면 안 되지. 저게 죄악이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하나님 그 교회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그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잘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이유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나의 본질이 뭔지를 좀 알아라.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근데 그러므로는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절망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 율법이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에 속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보세요. 이게 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죄에 걸고 너 이것도 죄성이고 너 이것도 죄성이고 너 이러면 안 되고 넌 참 모자란 놈이고 넌 참 연약한 놈이라고 왜 자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며 절망하게 만드느냐?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 그 믿음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으로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그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신약은 뭐예요?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절망하실 수밖에 없고 절망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절망된 삶이 지속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굳게 붙잡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배부르고 싶고 부자이고 싶고 채우고 싶고 막 그러면 거기서 만족함이 생기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생기지 못하면 뭘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자꾸 상하게 돼요. 병들게 돼요. 이런 그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이 결국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그 길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1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언약이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 내용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두 가지 견해로 좀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19절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되어 몸이 이미 죽어서 생식을 할 수 없고 사라의 태가 이미 끊겨진 지 오래돼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손의 이 뱃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견해가 조금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쪽으로 계속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19절처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게 됐어요. 보세요. 믿은 거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게 되어졌어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요. 그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셨을 그 처음 때부터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절망 속에 또 내 기대가 있었으면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고 나를 계속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 그 최고 정점이 뭐예요? 자식을 안 주신 거잖아요. 최고 정점이. 점점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식 준다고 해놓고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내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내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이 종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 주셨어요. 그리고 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예 침묵해 버리셨어요.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 그가 이제는 절망, 아예 인간으로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때에 자기의 진짜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비로소 뭐예요?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게 똑같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17절에 배어 있고 18절,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소망을 거슬르다는 것은 소망을 대항하여 소망 중에 바라고 믿었다예요. 원문으로 보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이 원문으로는 소망을 거슬러 소망을 대항하여 이런 거죠. 이 앞부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람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소망이 컸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구나.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구나.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기도하면서 늘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거, 여러분. 그렇죠? 기대가 되는 걸 어떻게? 기도하면서 자꾸 뭔가 하나님 요구할 게 생기는 걸 어떻게? 그렇죠?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굴곡을 우리가 당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싸움을 하게 되냐면, 이건 내 욕심이야, 쳐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자꾸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렇죠?
이 성경 안에 있는 동일한 언약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게 뭐 환상 가운데 주셨건 어떤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건 또 내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 욕심 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적인 기대는 교회가 빨리 커지면 좋잖아요. 성도들도 늘어나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성도를 보낸다. 말씀만 붙잡고 목회하면 너 죽이지 않고 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제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제 기대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조금 더 많이 보내주시고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큰 욕심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데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그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마저도 뭐예요? 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저는 대항해야 돼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더딜지라도 아니 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거 신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조금 힘들면 안 되겠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그 바른 소망이 꺾이고 내 소망이 자꾸 세워지는 거죠. 아니 우리의 싸움은요. 내 소망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를 자꾸 꺾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셔야 돼요.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어떤 뭐라고 하나요? 상담학적으로 내 자아를 이렇게 꺾는 이런 거면 안 되고, 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인간의 존재됨을 깨닫는 거죠. 그게 자기 비하예요. 그런 식의 자기 비하. 그러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 불변의 진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더 기도하고 말씀표 엎드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더 이 악물고 정말 살아갈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배짱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기 부정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데서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정말 아주 깊이 배어났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이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런 예화를 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뭐냐면요 신념을 신앙화하는 거예요. 자, 어느 선교사님이 조카를, 참 몸이 아픈 조카를 선교지에 그렇게 데려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몸이 정말 아픈 조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조카야, 우리가 믿음으로, 네가 지금 너무 아프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실 거야. 왜? 선교지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네가 지금 건강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가보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조카가 같이 간 거예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근데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자,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신념을 믿음화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그 신념이 말씀 안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신념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칫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을 신념하여 그것을 믿음인 양 끌고 나가버리면, 그래서 공식화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신념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념이 있습니다. 저도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갖고 늘
체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신념인가? 아니 그 밖에서 내 욕심과 내 탐심으로 만들어진 신념인데 종교화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미신이 한 그 부류입니다. 신념을 기독교화한 거예요. 근데 미신인 거예요. 신념이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신념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고 약 먹으십시오. 의사를 찾아가야죠. 근데 기도하면 나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신념을 믿음화해 버린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그래서 신념이 아니에요. 내 신념을 다 끊는 싸움을 인생 속에서 하면서 경험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내 신념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고 딱 붙잡고 견디어냈을 때가 100살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이런 차원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오.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서 좀 혼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좀 꾸중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이 돼서나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100년을 겪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요, 3, 40년, 4, 50년 그 안에 지금 깨닫고 믿음이 세워지고 내 소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걸 끊어내는 싸움을 저랑 같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더 하셔야 돼요. 내 소망, 내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빨리 깨닫고 내 소망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이 싸움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100세나 되고 태의 문이 닫힌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여 믿음을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지금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지금 치고 있다면 내가 신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망을 자꾸 들이미는 것은 뭔가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 그거 가지치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 안 하면요 절대 그런 믿음 생길 수 없어요.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20절부터 25절까지 한 몫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9절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어디로 몰아넣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자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굴곡진 인생의 흔적이 없으면 결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견고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군요. 이걸 아니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서 이러면 영광 못 돌려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밖에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굴곡진 인생은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뭐예요?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확신해 가고 있는 중이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한 인생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 것인데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거 번역 좀 잘못됐어요. 받을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고 있는 우리도 위함이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지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처럼 아직 불경건한데, 아브라함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다, 의로운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더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굴곡진 인생을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 내가 지금 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인정해주고 계시지. 그리고 그 인정해주시는 자답게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지금 오늘도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지. 이게 힘든 게 아니네, 훈련일 뿐이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자꾸 훈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현실이라는 무게가 넉넉치 않으니까. 훈련을 훈련답게 받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군인들 유격훈련 하는 것과 특수부대원들 훈련 받는 것과 또 뭐 해병대 훈련 받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훈련이 더 세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진짜 수행하는 부대일수록 훈련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단 포병 부대를 나와서요, 제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다른 뭐 공수부대나 해병대나 수색대의 훈련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군도 40km밖에 안 해봤고요. 천리 행군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리 행군 죽습니다. 거의 뭐 며칠 밤을 막 잠도 못 자고 걷잖아요. 저는 끼껏해야 하루 밤만 한 4시간 걷는 거밖에 안 해봤어요. 또 포병이니까 늘 차 타고 다녔고. 그러니 뭐 힘들겠어요? 돌아보면 우리 같은 부대가 국내에 필요할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군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적인 공수부대구나, 내가 느끼는 만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고 있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절 결론적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세워가고 나를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고 나를 영적인 군사로 쓰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구나. 내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소망만 꿈꾸며 살아왔던가. 이제부터 내 소망을 거슬러 대항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오늘 더 만들어가야겠다. 이 다짐과 결심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